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73번째 시간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듯이 그냥 놔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고통이 극심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듯이,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에 그들을 붙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여 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벼랑 끝에서 아무런 해결의 능력이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그때 그랬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혀가 말라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마치 사사기 시대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듯이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한순간에 다 건져내셨을 때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생각이 확 그들에게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 이 두 절을 극명한 대조를 두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각인을 그들에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곧 이제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배가 척박한 땅이 되어서 아무런 물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메마른 곳이 되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그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극명한 대비를 두셔서 그 감격, 생각해 보세요. 이 웬만한 갈증이 있을 때는 물을 먹어도 큰 감격이 없는데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한여름이 너무 더워서 곧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을 때 시원한 냉수를 한번 내리키면 정말로 이 차가움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쁜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을 한순간에 다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광야의 백향목과 시딤 나무와 온갖 식물이 자라게 하신다 하셨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광야와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력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으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곳이어서 아무것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이었다가 완전 식물원이 되듯이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도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아, 저거 사람 되겠나 싶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더니 정말로 사람이 변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뭐예요? 오늘 본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심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가 이것을 청구하신 바인 줄 알고 함께 따르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의 모습인 거예요. 19절과. 이런 전능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고 확실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우상에 얼마나 무익하고 무능한지를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우리야 소송하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야곱의 왕이 말하니 너희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17절의 모습이 18절과 19절의 모습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여호와의 손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걸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너희들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안 나타나죠.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무슨 증거를 나타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을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어디 가다가도 커다란 돌이 보이면 그 돌이 뭔가 굉장한 무슨 효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제도 아이들 데리고 그 놀이기구를 타는 데 갔다 왔는데 거기 이렇게 무슨 돌 하루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 둘이 결혼한 여자들인 것 같아요. 한 여자가 와서는 돌 하루방 코를 만지고 가요. 그러면서 두 여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 돌멩이를 만지면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길에 가는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스팔트를 아예 쓸고 다니지 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커다란 나무 보면 선앙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줄 걸어 놓고 그렇게 빌어요. 아니 그럼 왜 나무 의자 앉을 때 거기다가 빌지 왜 나무 의자에다가 안 합니까? 그것도 나무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은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어디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과 재난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 정말 신이구나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한 증거 있으면 어디 보여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들은 그런 거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24절에
아닌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제도 봤었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 4자를 쓰는 걸 싫어해서 엘리베이터도 보면 4자보다는 F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뭘 그렇게 F를 씁니까? 4나 F나.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면 뭔가 재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빨간 글씨 쓰면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나타나면 좋죠.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손 있는 날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손 있는 날을 찾은 거예요. 왜요? 그날이 쌉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징크스니 무슨 이상한 것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스로가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스스로가 매여서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우상에 눌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우습게 여기는데 우상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참 요즘은 건강에 우상인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의사가 병원에서 무슨 한마디 하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의사의 말씀의 권위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시대에 참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이 모든 것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세적으로 살지 않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 둘의 차이는 극명한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다라는 사람과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는 전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모든 생활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저절로. 왜요?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아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참 안타깝죠. 아, 참 예수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 무엇인가 집착하며 이 세상의 전부일 것처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를 만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않고 거기서 자유할 텐데.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그가 그 모든 것을 밟아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게 하리라.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상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이요 끝이며 모든 것을 다. 그래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고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게 하시고 이전 일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며 너희들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우상 앞에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전 보는 사람, 굿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모릅니다.
자기 앞날을 알면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앞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앞날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구차히 피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도 했었지만 6년 동안 1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왜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을. 누가 그걸 버리겠습니까? 아무도 버리질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극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없죠. 현재의 고난을 견딜 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봐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도 허무하며 그들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할 뿐이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신앙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의미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웅다웅 싸우는 걸 보면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사람들도 자연을 벗삼아 살면서 이 풍요를 즐기고 그 세상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를 읊어가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참 덧없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산속에 들어가 살며 나는 자유인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수준은 깨닫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정도의 안목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세상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지혜를 주신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땅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하시는 말씀처럼 이 땅의 친구들을 삼아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 삼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될 것이고 그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비추어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